오늘 말씀의 제목은 온전한 회복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이유에서든 이곳에 왔든지 간에 오늘 예수님 만나면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왜냐하면 2000년 전에 모든 걸 해결하셨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왜 가난해지며 왜 병들며 왜 고통 속에 있는가? 성경을 보니까 원인이 있어요. 그런데 이 원인은 딱 하나입니다. 죄예요. 해결받지 않은 죄예요.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그래? 아니요, 죄인으로 태어나요. 우리의 조상 할아버지의 계속 올라가면 누구까지 올라가냐면 우리의 인류의 조상인 아담까지 올라갑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 영이 사는 영생의 말씀을 어기고 마귀의 말을 들은 결과 우리에게 가난과 질병이 찾아왔어요. 그러면 가난과 질병이 원인이 되는 뭐만 제거하면 될 거야? 죄만 제거하면 되죠? 우리 주님께서 이 죄의 문제 몽땅 해결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그 사실을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아요. 원래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느냐? 에덴 동산에서 우리는 행복하게 살도록 지었어요. 에덴이라는 곳에는요, 정말 모든 것이 다 있었어요. 여러분들 뭔가 요즘에 웰빙 자연인 그런 프로그램이 많은데 자연 속에 들어가서 정말 건강한 모습으로 살겠다 하는 것인데 이 에덴 동산은요, 뭐 찾아갈 데도 없어요. 그 필요도 없어요. 적당한 습도, 기온, 온도, 그 모든 것이 들어맞았어요. 어디 찾아갈 것도 없어요. 산속으로 찾아가나 바닷가에 갈 필요도 없어요. 그 에덴 동산은 모든 게 다 있었거든요.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도 있었고 그곳에는 정말 에덴 동산은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춰진 장소입니다. 특별히 이 에덴 동산이 행복한 것은 그곳에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있었느냐? 여러분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거예요.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마라. 먹으면 죽으리라. 에덴 동산에는요, 많은 수많은 채소와 식물과 과실이 있었어요. 그런데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과실과 생명수 나무 과실이 있었는데 그것 중에서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마라. 먹으면 너 죽을 거야 라고 그랬어요. 죽는다는 얘기는 여러분 물고기는 어디 있어야 됩니까? 물에 있어야 되죠. 물에서 나무 어떻게 돼? 처음에 파닥파닥 거리다가 죽죠. 또 나무는 어디에 붙어 있어야 돼요? 흙에 붙어 있어야죠. 공중에 떠 있거나 공중부양하면 죽어요. 우리 사람은 어디에 있어야 살까요? 물론 흙에도 붙어 있어야 되겠지만 진짜 우리의 창조주인 누구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안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우울증, 공황장애, 또 여러 가지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가난, 질병, 이 고통 속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무가 흙에 붙어 있어서 뿌리를 땅에 박고 있어서 거기서 진액을 계속 빨아들여야 강합성도 하고 푸르르고 열매도 맺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근원은 흙에서 왔지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영혼이 왔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고 온전히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고 가난과 질병에서 우리는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이런 것들 다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키는 한에 있어서는 에덴 동산의 혜택, 에덴 동산의 중심으로 4개의 강물이 흘렀거든요. 이 뜻이 뭐냐면 은혜의 강물, 풍요의 강물, 소출의 강물, 그리고 능력의 강물. 이것이 에덴 동산을 발원해서 밖으로 흘러내갔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런 고통 여러분들이 좀 없어졌으면 좋을, 내 인생 가운데 오점과 같이 남는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얻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영혼 가운데 임하면 됩니다. 여러분을 이 자리에 초청하신 분들이 이미 경험한 분들이고, 그렇기에 여러분을 초대한 것이고, 그것을 함께 나누자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1시간 정도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맛있는 또 점심이 준비되어 있는데, 그것을 기대하면서 꾹 참고 약 1시간 정도만 여러분들, 지금부터 1시간이 아니라 이제 몇 분 지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잘 감안하시고 앉아 계시면 좋은 일이 생길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우리의 조상이 좀 사고 좀 안 쳤으면은 우리 행복할 것인데, 우리의 조상 아담 할아버지가 엄청난 사고를 쳤어요. 선악과를 먹어버렸네요. 그래갖고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그 쫓겨나면 지만 쫓겨면 되는데 그 후손도 몽땅 쫓겨났어요. 그래가지고 가난과 질병과 고통 속에서 우리가 고난당하고 있어요. 고난 생길 때마다 누구를 탓해야 돼요? 예? 고난 생길 때마다, 고통스러울 때마다 누굴 탓해야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아담이거든. 단어가 아담은 복수도 되고 단수도 돼요. 그래서 그 아담, 그 할아버지 아담도 되고 나도 되고, 그 아담 다 아담이거든요. 그래서 원망도 못해요. 빨리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타락한 직후에 약속을 해주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인데, 그 여자의 후손이 오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뱀의 원어로 목사님이 험한 말한다고 욕하지 말고요, 성경의 원어대로 하면 뱀의 대갈통을 뽀개버렸다. 여러분, 뱀의 대갈통을 뽀개버리면 어떻게 돼요? 뱀은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게 원어예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말은 뱀의 대갈통을 뽀갠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 오셔서 그 일을 하셨어요. 예수께서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십니다. 파괴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우리를 저주 가운데 인도하는 그 길들을 막아서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그 일 하신 겁니다. 그리고 가죽옷을 입혀주셨거든요. 이 가죽옷은 우리의 죄로 발생된 모든 부끄러움들, 두려움들을 다 가죽옷을 입혀줌으로써 다 가려주겠다, 덮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분은 대속자라는 얘기죠. 그 약속을 해주셨어요. 예수님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어요. 뱀의 대갈복도 뽀개버렸고, 우리를 가난과 질병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것을 2000년 전에 이루어 놓았는데요, 저도 글쎄 50년 전에 알았어요.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을 50년 전에 알았다고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오늘 처음 오신 분 손 들어봐. 저 반쪽 들어요. 괜찮아, 자신 있어요. 괜찮아. 저 번쩍 든다고 또 세금 받지 않으니까 번쩍 들어요. 네, 하나님이 다 보시니까. 네, 내려. 오늘이 그날이요. 무슨 날? 2000년 전에 이루어 놓은 거 내가 소유하는 날이에요. 가난했습니까? 두렵습니까? 이 모든 것 평강으로 바뀌는 날이고요, 구원의 은총이 임하는 날이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휴지 맞은 날인 줄 저는 믿는데 여러분들은 믿을지 모르겠네. 그렇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수지 받은 날, 인생의 운수 좋은 날, 인생의 가장 좋은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되거든요. 두 개도 필요 없어요. 한 말씀만 임하면 돼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는 겁니다. 인생이 달라지고 삶의 질이 달라지고. 여기요, 우리 누가 그러더라고요. 여기는 우리 교회가 이쁜 사람들만 골라서 뽑나? 그러더라고요. 아니면 실력자들만 죄다가 돈 주고 와서 데려왔나? 그러더라고요. 근데요, 처음에 올 때는요, 내가 늘 쓰는 표현이 있어요. 연탄가스 마시면 어떻게 되세요? 연탄가스, 옛날에 연탄가스 중독되면, 예?
연탄가스 마시면 어떻게 돼? 시커멓게 어서 그러죠. 예? 근데 처음에 올 때 그렇게 와요. 그러나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처음에는 화장을 했는데 이게는 왜 화장이 이렇게 얼룩이 지어요? 그리고 얼굴에도 뭐 기미도 있고 화장이 뜬다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렇게 와요. 그런데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서 먹던 약도 끊고 화장도 잘 받아.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다른 걸 얻었나? 그 소리 많이 들었죠. 그렇죠, 장로님? 저게 똑같은 그분인데 어디 친구 어머니가 저것이 다른 걸 얻어 갖고 다니는구만. 근데 아니요, 가야 인생이 바뀌고 갈매질이 바뀌고 때깔이 달라지고 그런 분들이에요. 여기 분들이 가난했던 사람이 부유하게 되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고 병든 자가 낫게 되고 오늘도 인생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삶의 질이 바뀌고 수입이 바뀌고 여기 뭐 저를 비롯해서 여기 모든 분들이 그렇게 바뀐 겁니다. 실력은 어떻고요? 여기 다 원래부터 태어날 때부터 잘 치고 잘 했죠? 태어날 때부터 그랬나? 아니에요. 형편없었어요. 맨날 핀잔 들었어요. 이 교회는 발전이 없어. 맨날 노인네만 있고. 그래가지고 비웃고 조롱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그랬더니 바뀌더라고요. 오늘 우리는 제가요 어떤 사람들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어떤 사람들 이야기냐면요, 포로로 잡혀갔던 청년들 이야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나라를 잃고 철사줄에 꽁꽁 묶여갖고 끌려갔던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끌려갔던 청년들의 이야기. 예루살렘 성이 쫄딱 망해가지고 성전도 파괴되고 아무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종살이로 끌려간 거예요. 희망이 없어요. 절망 속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있어요.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오늘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니까 그들의 불행했던 인생이 역전이 이루어져요. 그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그러냐면 잠언서 20장 27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시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등불 삼아서 세상을 비추는 도구로 삼는데요. 그런데 그 영혼에다 뭘 심냐면 우리 말씀을 심는데요.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요 어떻게 가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알게 된다는 얘기예요.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의 세 사람들이 인생이 바뀐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역사 속에서 공부를 잘했으면은 여러분들 세계사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얼마나 쓰이냐면 유대인들을 몽탕 포로로 잡아갖고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파괴해버렸어요. 그 당시에 이 바벨론이란 나라는 오늘날의 패권은 누가 지고 있나요? 가르쳐줘요? 어디가 지고 있어요? 다른 나라 까불어봐야 소용없어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킹 하고 불면은 맥이 죽고 그러고 다 죽어요. 경제도 무너지고 국방력도 무너지고 아무리 어떤 나라도 대적할 나라가 없어요. 거기가 말씀으로 시작한 나라고요, 거기가 기도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하고 선교비를 제일 많이 보내는 나라이기 때문에 축복해요. 그 다음에 축복받은 나라가 어디게요? 다시 한번 시작. 이거 원고에 없는 건데 이거 다음번에 어떻게 하려고. 예,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에 앞으로 여러분들 아무한테도 가르쳐 주지 말고 오늘 잘 듣고 있다가 여러분들 여러분만 가지세요. 앞으로 미국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경제대국으로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그 명철로
이 물권의 흐름 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딱 거기 앉아 있으면 대박 난다니까요. 아무도 가르쳐 주지 말아요. 여러분만 알고 계세요. 알았죠? 예, 우리나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 자리가 어디냐? 예수 잘 믿으면 보여요. 내가 그래서 잘 보이는 사람들이 한 수씩 가르쳐 준다고. 툭툭툭. 그때마다 그 붙잡는 사람들은 대박이 나요. 제가 또 무슨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이 아니라, 또 어떤 점치는 사람이 아니라 맨날 가르쳐 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어떤 그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싹 가르쳐 주면 붙잡으면 됩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대제국이에요. 정말 어마어마한 나라예요. 그 당시에 박스, 지금은 아메리카노지만 팍스 바벨론이에요. 팍스 바벨로니아예요. 자, 그 나라가 어떠냐? 세계 패권 지도를 한번 보여줄까? 자, 저 지역이에요. 저기 어디면 지중해 연안 그 지역에 전부 다 장악합니다. 저기 초승달 지역이라고 그래서 저기가 굉장히 비옥하고 에덴 동산이 저기 있었대요. 지금의 이란, 이라크 지역이에요. 엄청난 패권.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이집트까지 다 점령해 버렸어요. 터키까지 다 점령. 대제국이죠. 어마어마한 나라입니다. 그런데요, 그 바벨론 성이 있어요. 바벨론 제국에 자랑할 만한 것이 있는데요, 성벽입니다. 성벽 두께가 30m인데 이중벽이야. 성벽 둘레는 90km예요. 서울 면적만큼 돼요. 그리고 성문수가 100개고요. 특징이 있다면 20년치 식량이 비축돼 있어요. 그리고 저 성에 함부로 건너오지 못하게 해자를 뚫었는데, 그 해자가 뭐냐면 유프라트 강이에요. 강줄기가 그냥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 성을 넘기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특징이 있는데요, 이스타로 문이에요. 전문이에요. 정말 아름답죠? 저기 진입하려면 옆에서 공격을 받아서 다 죽어요. 저 문까지 도달하기가 어렵습니다. 성벽 두께가 30m, 성벽 높이가 20m. 난공불락의 요새요. 아무리 포위 한들 저기서 그냥 버티고 있으면 그만이에요. 저 안에서 농사도 지어요. 그리고 그 성의 중심부에 뭐가 있느냐? 유명한 것이 지구라트라고. 여러분들 아주 세상 역사에서 중요한 겁니다. 바벨탑이에요. 여기 마르둑, 우상 숭배엔 마르둑을 섬기는 신전이에요. 그것이 중심에 있어요. 도시마다 그 당시에는 다 있었어요. 그리고 또 특징이 있다면, 엄청난 러브스토리인데요, 자기 아내를 위해서 저 사막 항구에 뭐를 짓느냐? 공중정원을 줘요. 야, 저게 물을 다 끌어올려 가지고 저거를 지었으니 이 바벨론 제국은 정말 세계 패권 국가예요. 이 포로 잡혀간 유대인들이 어마어마하게 기가 죽었어요. 깜짝 놀라죠. 이 문을 보면서 이 꾸며진. 근데 저거 누가 만들었어요? 왕이 누구를 위해서? 왕비를 위해서 만들었어요. 왕비가 저런 데서 살다가 사막에 시집 오니까 너무 우울증이 걸렸어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별을 따다 줄게가 아니라 당신을 위해서 정원을 만들어 줄게. 그리고 사막 한가운데 저걸 만들었어요. 어마어마한 인력과 비용이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대제국입니다. 저 기술은 이루 말할 수 없죠. 근데 그래서 이 나라가요, 갑자기 정복을 통해서 확장되니까 사람이 부족해요. 그래가지고 포로로 식민지마다 티네이저를 다 포로로 붙잡아다가 잘 먹이고 잘 입혀가지고 티네이저들을 붙잡아다가 교육을 시켜요. 갈 때 학문을, 언어를 가르치고, 그리고 문화를 가르치고, 그리고 모든 그것을 가르쳐요. 그리고 한 20, 30대 후반, 30대 초반이 되면 관리로 등용해서 인재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백성들도 잡혀가요. 포로 잡혀가요.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잡혀가는데 몇 명이 잡혀가냐면 300만 명이 잡혀가요. 그 중에 1차 포로로 잡아갈 때 같이 갔던 사람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니까 이름을 바꿨어요.
자, 우리나라 일제 강점기 때 뭐를 바꿨죠? 창씨개명했죠. 성을 바꿨어요. 그리고 음식 문화를 바꿨고 모든 그 민족 언어를 말살시켰죠. 식민지들이 하는 정책이에요. 아마 일본도 여기서 배웠을 거예요. 연구 통해서. 그래서 이름을 바꿔줍니다. 그래서 미사엘, 하사엘, 미가엘, 아사엘을 뭐로 바꾸냐면 사드락, 메삭, 야벳느고,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이름을 다 바꿔가지고 그들의 정신을 말살시키려 했어요. 자, 그래서 잘 먹여야 됩니다. 근데 그들 3명은 뜻을 세웠어요. 내가 왕의 진미를 먹지 않겠다. 음식을 바꿨거든요. 다시 음식을 바꿨다는 것은 내가 비빔밥 먹다가 이제 스테이크 먹어야지, 이런 음식을 바꿨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거는 음식은요 종교성을 띠고 있습니다. 모든 마르독 신전에다 모든 음식물, 왕궁에 들어가는 음식물은 마르독 신전에서 음복을 하고 그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음식을, 왕의 진미를 먹는 것, 고기와 포도주 그리고 여러 가지 술을 먹는 것은 그 마르독 신에 내가 굴복하겠습니다, 나도 그를 받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의 3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야벳느고는요 뜻을 세웁니다. 나는 절대로 왕의 진미를 먹지 않겠다라고는 뜻을 세웁니다. 이제 하나님 뜻대로 하니까 얼굴이 더 뽀얗니, 고기를 안 먹는데 식물과 물만 먹는데도 더 얼굴이 좋아져요. 3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들이 시험을 치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다니엘서 1장 17절 말씀에 그렇게 나오네요. 다니엘서 1장 17절 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이 네이션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하나님이 뭐 했대요? 소년에게 학문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 바쁜 시간에 지금 공부해야지 왜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죠? 공부를 해야지, 고등학교 3학년인데 공부를 해야지 왜 이 교회에 앉아 있어? 교회 잠깐 방학, 그리고 대학 들어가면 오겠습니다. 절대로 안 옵니다. 그걸로 그냥 세상 사람 돼요. 절대로 공부 때문에 신앙을 버리면 절대적으로 잃어버립니다. 여기 성가대에 앉아있는 분들 미친 사람들이에요. 왜? 고등학교 3학년 때에서 봉사하고 있어서, 교회 와서 기타 치고 있었고, 고등학교 3학년 때 세상 사람들 볼 때, 선생님들이 볼 때 미친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책임져 주셨어요. 하나님이 앞으로도 책임져 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거예요. 오늘 여기 다니엘의 3 친구가 그랬어요. 학문을 주셨어요. 책을 읽을 수 있는 지혜도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시험을 치렀는데요,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야벳느고가요 1등, 2등, 3등, 4등 다 차지합니다. 1등부터 4등까지는 별로 차이가 안 나는데 5등까지는 10배 차이 나요. 여기 나오잖아요.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聰明이 온 나라의 박수와 술객들보다 몇 배? 10배나 나은 줄 알더라. 점수 차이가 10배야. 그러니까 엘리트로 등용될 수밖에 없죠. 정말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손자녀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주는지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서 증명한 거예요. 여기서 증거가 나타난 거예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앞으로도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거룩한 인재가 될 줄 믿습니다. 왕은 늘 불안해요. 이 대제국의 왕은요 늘 불안해. 언제 나를 저것들이 독살할까? 언제 칼 들고 와서 나를 죽일까? 늘 불안해. 잠도 못 자. 눈 뜨고 자야 돼. 그리고 늘 불안해요. 어떤 나보다 지혜롭고 센 왕이 일어나서 내 자리를 차지할까?
늘 두려움과 걱정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꿈꾸면 어떻게 돼요? 뭐 가위도 눌리고 그러겠죠. 근데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아주 중요한 꿈을 꾼 거예요. 자, 그 당시에는요, 지금은 꿈 꿔가지고 복권 사면 안 돼요. 꿈으로 계시의 수단을 삼으면 안 되고요. 그때 당시는 계시의 수단이 하나님의 사람이나 일반 이방인의 왕이나 꿈과 환상이 계시의 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갈 때 꿈을 통해서 그 꿈을 해석하고 이길 건지 질 건지 또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런 일들을 결정했어요. 근데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네요. 꿈을 꿨는데 좀 중요한 꿈 같아. 나라와 민족의 미래를 말하는 꿈 같아. 근데 깨어보니까 무슨 꿈 꿨지? 잊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술객과 박수들을 다 모읍니다. 자, 여러분들, 그 당시에 바벨론의 술객과 그리고 박수들은요, 단순하게 전쟁이로 있는 게 아니에요. 고위 관리들입니다. 정일품 벼슬이에요. 그게 술객들입니다. 그래서 꿈을 꾸거나 어떤 환상을 보면 그걸 해석함으로써 어떤 결정을 했죠. 근데 꿈을 꿨는데 중요한 꿈 같아 잊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왕이니까 전국의 박수와 술객들을 모아가지고 내가 꿈을 꿨는데 잊어버렸어. 그러니까 내 꿈이 뭔지를 다 알아내고 그리고 해석해내. 왕이시여, 이게 깡패요. 이게 그러면 불만 있으면 너도 왕 되면 되잖아. 그러니까 이 바벨론 대제국의 왕이요, 이 꿈도 맞춰내고 내 잊어버린 꿈도 맞춰내고 그리고 알아내고 꿈도 해석해라. 그랬더니 왕 앞에 이 술객들이 계십니다. 꿈을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해석해 드릴게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이렇게 보일 자가 누굽니까? 좀 못하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왕이 화가 났어요. 그래, 그거 해석하지 못하면 죽여줄게. 목을 다 쳐줄게. 그러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박수의 술객들이 어떡하냐, 이거 죽어야 되는데. 그때 누구에도 갑니까? 다니엘도 고위 관리죠. 그때도 다니엘에게 갑니다. 다니엘이 잠깐만, 이제 시위대장이 죽이러 가요. 야, 해석 못해? 그러면 넌 목이 잘리는 거야. 당장 죽는 거야. 왕의 명령을 거역했기 때문에 넌 죽어야 돼. 그랬는데 그때 잠깐만 시간을 주세요. 그리고 무슨 시간을 달라고 그랬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분명히 말했듯이 학문을 연구할 수 있는 지혜도 주셨고 그리고 꿈과 환상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도 다니엘은 주셨어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셨어요. 왕이시여, 응답 받았습니다. 왕은 이 꿈을 꾸셨습니다. 머리에는 금이요, 목과 가슴은 은이요, 그리고 그 밑에는 노시요, 그 밑에는 쇠요, 그 밑에는 쇠와 진흙이요. 이 꿈을 꾸셨습니다. 놀라운 꿈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이거는 누구한테 준 꿈이에요? 이거 느부갓네살한테 꿈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준 꿈이에요? 다니엘과 그 친구들과 그곳에 유대인이 포로로 잡혀있는 이들에게 준 거예요. 지금 해석을 합니다. 왕이시여, 당신은 바벨론 황제 느부갓네살 금입니다. 그러나 금보다 못한 게 은이니까 당신보다 못한 왕이 일어나서 바벨론을 점령할 것이고 또 그보다 못한 왕이 일어나 노스에 해당되는 왕이 일어날 겁니다. 그리스 알렉산더에게. 또 다음에 쇠 같은 약한 나라가 일어나 지배할 겁니다. 역사가 딱딱 들어봤거든요. 이게 지금 세상 역사를 다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로마도 나눠져서 동로마, 서로마 나눠지고 이제 나중에 분열될 것을 다니엘이 예언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편집서를 얘기합니다. 역사를 보고 했지. 역사 보고 다 기록한 거야. 아니요. 여러분들, 그 당시에 그 시대의 통용어, 그 당시의 통용어가 아람어입니다. 만약에 보고 기록했다면 무슨 언어로 기록되어야 되면 헬라어로 기록되어야 됩니다. 역사를 다 보고 기록한다면 헬라어나 그 외에 그 나중 시대의 언어로 기록되어야 됩니다. 근데 이 언어는 1장부터 2장 3절까지는 히브리어, 그리고 2장 4절부터 8장까지는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당시의 통용어입니다.
이 시대의 통용어예요. 그리고 나머지 뒤에는 우리 그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어로 번역되기 전까지 원전은 아람어예요. 그러니까 언제 기록한 거예요? 이 다니엘서는 언제 기록한 거예요? 그 당시에 바벨론 시대의 통용어인 아람어로 기록했기 때문에 이것은 보고 기록한 게 아니라 미리 예언한 겁니다. 궁금하면 히브리어를 연구하시고 아람어를 연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진짜인지 아닌지, 목사님 말이 맞는 건지 틀린 건지 여러분들 공부해 보면 알죠. 그렇죠? 예, 꼭 확인하세요. 그런 위대한 인물들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은 안 해주셔도 돼요. 이제 그러니까 이게 무슨 선포입니까? 아무리 당신들의 권력과 그리고 능력과 그리고 난공불락의 요새를 가지고 있고 어마어마한 성을 가지고 있어도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주셔야 너희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의 권세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축복은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아무리 인간이 노력하고 힘써도 오늘 밤 네 영혼을 부르면 네가 소유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요, 나의 왕조는 영원하리, 그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요. 자기는 금이니까 내가 내 왕조는 영원할 거야 그러면서 금신상을 만들어 놓습니다. 저렇게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느부갓네살 자신의 얼굴 형상을 가진 금신상을 만들어 놓습니다. 저걸 만들어 놓은 것은 바벨로니아 영원하라야. 바벨로니아 영원하라. 그리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인가? 라고 그 예언과 말씀 앞에 대적하는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 느부갓네살이야. 내가 역사를 이끌 거야. 그리고 금으로 만들었는데 금이 저게 이 넓이가 우리 그 6규빗이니까 50cm로 계산하면 몇 미터요? 3m. 그리고 높이는 60규빗이니까 30m. 그 다음에 3m. 자, 30m면 금이 얼마나 들어갈까요? 여러분, 얼마예요, 저거? 계산이 안 되겠죠. 뭐 조 단위 되겠죠. 저 정도로 금을 만들려면. 그러면서 바벨론 제국이요, 영원하라.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냐 느부갓네살이냐,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바벨론의 관리들이요, 모든 고관 대작들이요, 이곳에 모여서 저 금신상 앞에 절을 하라. 이 절을 하라는 얘기는 세배하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그분 앞에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바벨론이야 영원하라, 그 기원하라 말이에요. 그 바벨론이 영원하라. 누구든지 절을 하지 않으면 옆에는 뭐가 있냐면 풀무불이야. 팍 하는 풀무불이야. 누구든지 여기다가 절하지 않으면, 여기다 예배하지 않으면 저 풀무불에 집어넣을 거야. 자, 풀무불에 들어갈래? 이거 절할래? 이런 선택적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저기 그림에 보니까 3명이 서 있네요. 그리고 옆에서 이렇게 추슬리고 있는 사람이 누구야? 다니엘. 자, 풀무불에 들어갈 거냐? 아니면 저 뜨거운 불에 들어갈 거냐? 아니면 절을 할 거냐 하는 것입니다. 세 친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수천 명 고관제각들과 유대인 포로들, 관리가 된 유대인 포로들도 많이 있어요. 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이 절하는지 안 하는지 희퍼란 눈을 뜨고 보고 있습니다. 그때 이 3명의 유대인 청년들은 하나님 외에 나는 어떤 신에게도 어떤 형상에도 절하지 않겠다고 뜻을 세웠잖아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당신이 아니라 누구라? 하나님이십니다. 당당하게 고백한 거예요. 고백합니다. 3장 17절 18절입니다. 그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인데요 그 고백을 하네요.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당신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왕이시여, 나는 절하지 못합니다. 그냥 차라리 풀무불로 들어갈게요. 그러니까 왕이 어마어마하게 화가 났어요. 뭐라고? 내가 어느 한전이라고 나에게 거적하는 거야? 싹 풀무불로 막 달굽니다. 몇 배를 달구냐면 7배로 달궈요. 그것은 느부갓네살의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고, 그 7배로 더 뜨겁게 달궜다는 얘기는 이 분노의 표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할 것이다. 그러나 구원하지 아니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구원하지 못하고 풀무불에 죽었다 할지라도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옳습니다. 당신의 뜻이 맞습니다. 고백한 거예요. 화가 났어요. 그 분노의 표출 7배 달려는 거예요. 그 왕 배후에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사단의 진노를 표출한 것이 7배. 이거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여자는 여기 교회예요. 교회에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교회 안에 넘어져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의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이 교회를 향하여 진노하고 정말 분노를 내는 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얼마나 뜨겁게 달궜던지 그 다니엘, 사드락과 메삭과 야벳네고를 밀어 넣으러 들어갔던 그 사람도 다 죽어요. 그리고 3명이 불구덩이에 들어갑니다. 얼마 후에 놀라운 일이 생겨요. 하나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 3명을 불에 타 죽게 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예? 내가 여기서 타 죽었다 그러면 뭐하라고 얘기합니까? 그리고 성경을 왜 읽어요, 내가? 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분명히 풀무불에 들어간 사람 3명이에요. 그런데 4명이 있는 거예요. 저게 누구요? 이거 사우나도 아닌데, 딱 여유에서 3명이 막 움직여 돌아다녀요. 이게 이적이죠. 이것을 보고 느부갓네살이 깜짝 놀랍니다.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야벳네고야, 이리로 나오너라 했더니 쿡쿡 걸어 나와요. 나 나왔어요. 임금님, 나왔어요. 근데 머리컬 하나 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제강점기에도 이런 순교 사화들이 있습니다. 꽁꽁 묶어서 예수 믿는 사람을 꽁꽁 묶어서 얼음판 있잖아, 논에 거기다 묶어놨어요. 안 죽었어요. 논맛이 다 말라버렸어요. 그리고 누가 간증 들었어요. 자기 할아버지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더워가지고, 한겨울에 더워가지고 땀 뻔뻔 흘리고 있었대요. 그런데 나중에 총으로 쏴서 죽였대요. 결국 죽긴 죽었어. 근데 얼어 죽진 않았어요. 이 일은 우리 순교 사화나 교회의 역사 속에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 3장 28절을 읽어보십시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 밖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전이하는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자, 지금 이거 느부갓네살을 화나게 하고 그 불구덩이에 들어간 이유가 뭡니까? 자, 3가지죠. 뭐요?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 2번째가 뭐요? 하나님 밖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리고 그 신상에게 뭐 하지 않아요? 절하지 아니해요. 요것 때문에 불법에 들어갔다고요. 이것 때문에 왕의 진노를 샀다고요. 그런데 이 믿음의 행위로 인하여 이 분노가 변하여 뭐가 됐어요? 찬송이 됐어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 가운데 들여져 있는 이 모든 환경들, 정말 어찌할 수 없고 정말 비참하고 죽을 것 같은 이런 상황을
찬송으로 바꾸고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실력과 영감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자리가 오늘 이 자리예요.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나눌 때에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화답할 때에 오늘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며 가난과 질병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모인 이 자리, 두 사람 이상 모인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고 했는데 최소 단위가 2명 이상이에요. 그 2명 이상이 모인 곳에 함께 했는데 이곳에 앉아봤는데 한 30명, 140명 있는 것 같아요. 괜히 쉬어보지 마. 괜히 머리 아파요. 대충 그래요. 오늘 그런 이렇게 모여있는 이 자리에 주님 함께 하십니다. 유아실에서 봉사하고 있는 분들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모든 왕조는 무너지고 뜨인 돌이 일어나 이 종아리에 있는 진흙과 그 환상 속에서 나온 것이죠. 뜨인 돌이 일어나서 이 다리 종아리의 진흙과 그 부분을 탁 치니까요, 저 신상이 무너짐과 동시에 싹 사라져요. 저 뜨인 돌이에요. 뜨인 돌이 일어나서 딱 밑에 진흙과 쇠로 된 것을 탁 치니까 눈 녹듯이 싹 없어졌어요. 이건 뭐 얘기합니까? 세상의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뜨인 돌이 일어나 모든 세상 나라 임금들을 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세상 나라 임금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고 헬라, 로마 이 나라의 배후에는 사단이 역사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세상 임금이 지배하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 나라가 지배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뜨인 돌 일어나 박살내는데 그 돌이 점점 커져서 저것을 세상을 꽉 덮는 것이 환상에 나타납니다. 이건 뭐예요? 저 뜨인 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세상 나라 임금을 전부 다 파하고 할 것에 대한 예언이 그대로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져온 나라가 뭡니까? 바벨론도 아니에요, 로마도 아니에요, 헬라도 아니에요, 페르시아 대적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세운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천국입니다. 오늘 읽었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상신, 세상 임금이 지배하는 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와 다스림,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적으로 실제적으로 임할 것에 대한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일을 이루셨어요. 오늘 여러분들 이 교회에 나온 것은 이 천국 나라에 들어온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을 영접하고 그리고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세상 임금을 무너뜨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보여주셨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는 나라요, 더러운 질병이 떠나가는 나라요, 가난한 자가 부욕해 되는 나라요, 두려워 떠는 이들이 회복되는 나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세상 나라에는 법이라는 게 있어요. 자연법이 있어요. 그 한계를 넘어가지 못해요.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에 법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법은 자연법을 초월한, 세상법을 초월한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적용되는 법은 진리의 법입니다. 무슨 법이요? 진리의 법입니다. 자연법을 초월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법을 초월한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적용되니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들을 낳는 겁니다. 자연법을 초월한 법이기에 사람이 무리를 걷는 거예요. 자연법을 초월한 하나님의 진리의 법이기 때문에 오늘 이 문둥병자, 안진병이 그리고 귀멍어리가 낫는 것입니다. 그 진리의 법이 적용되니 오늘 이러면 더러운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떠나가는 겁니다. 질병을 갖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의 법에 적용된 것입니다. 어느 법이든지 효력이 있으려면 공권력이 있어야 합니다. 나라가 온전히 구속력을 가지려면 경찰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전부 다 감옥에도 가두고 또 안전을 지키기도 해야 합니다. 또한 군대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외부의 적들로부터 자기의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과 모든 것을 안전을 지킵니다. 군대도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공권력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공권력이 있어요. 그것은 천군천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들어오고 또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이 오늘 이 하나님 나라의 법인 진리의 법에 적용을 받으며 이 법은 자연법을 초월한답니다. 이 법은 세상법을 초월한답니다. 이 법은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나타나는, 오늘 이 시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12광주가 남는, 5,000명이 먹고 12광주가 남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자녀의 문제, 어찌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군대들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움직일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군대들은 어떻게 움직입니까? 공권력은, 이 법칙은 어떻게 적용됩니까? 기도라는, 믿음의 기도라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믿음의 기도라고 기도를 하면 오늘 이 시간 그 모든 것은 명령어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명령어가 주어져서 하나님의 군대들이 움직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영적인 영역들을 해결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를 해보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래도 그만, 태도 그만, 안 돼도 그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진심으로 애절한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다니엘서에 기록됐듯이 여러분들, 이 왕조여 바벨론이여 영원하라 그렇게 했어도 뜨인 돌이 일어나 박살을 냈습니다. 오늘 그렇게 영원하라 했는데요, 얼마 되지 않아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요 와서 점령을 하는데, 안에서는 지금 술 먹고 잔치가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밖에서는 지금 페르시아 군대가 성을 겹겹이 포위하고 있습니다. 아이, 걱정 없어, 저기 못 넘어. 그래서 술을 마시고, 아이고, 그때 여러분들 다니엘서 5장에 나온 벨사살 이야기예요. 메데메데 데겔 우바라신, 포위하고 있는데 술 마시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뺏어온 그 성물을 가지고 술 따라서 마시고, 한 잔 마셔라 부어라. 그리고 지금 희낙낙 있어요. 밖에는 지금 강 너머편에는 페르시아 대군이 쳐들어왔는데요. 그런데 이 고레스 왕은 대단한 왕이거든요. 그래가지고요, 이 뭐 강물이 흘러가 해자, 이거 못 건너 가서 지류를 360개 파요. 180개. 그래가지고 그 유프라테스 이 강줄기를 그냥 흐트러 놔요. 그래서 수면이 낮아져요. 거기로 들어가요. 그 성벽을 넘어야 되잖아. 이 성벽 20m 성벽 못 넘어요. 그런데 안에 종교적 불만을 품은 세력들이 성문을 열어줘요.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점령해요. 이 고레스 왕은요, 바벨론 제국보다 더 커져요. 에스더에서 나오는 그 왕조죠. 어마어마하게, 저게 고레스 증령 키브스 튜브라고 나왔는데, 저게 대형 박물관에 그 사람들이 갖고 있대요. 저기에는 오늘날의 인권선언, 노동자들에 대한 지금 최초의 인권선언이라고 하기 때문에 인권에 관련된 이런 단체들은 형상 키루스 튜브를 가지고 있어요. 노동자들에 대한 천국에선, 그 다음에 오늘날의 노예에 대해서 어떻게 인간적인 대우에 대한 이야기들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키루스의 교육은 오늘날까지도 키루스의 리더십, 키루스의 성경에는 고레스라고 나오죠. 키루스 2세의 교육 방법, 오늘날도 이제 받아들이고 그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날까지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고레스. 오늘날이 이란인데 이란 사람들이 너무나도 존경하고 자랑스러워 여기는 거야. 자, 저 사람도 영원히 살았을까요? 그렇게 좋은 정책들을 많이, 우편제도도 만들고요, 오늘날의 그 나라를 나누어 가지고 다스리는 것도 만들고요, 어마어마하게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저 사람도 죽었어요. 저 왕도 죽었어요. 그리고 페르시아의 수도 피사르가다 지역에 저 사람의 무덤이 있어요. 저 사람의 무덤이 저거예요. 이 키루스 왕의 후손들, 후자들의 뒤를 이어서 고레스 3세 때 알렉스 대왕에게 완전히 퇴폐합니다. 알렉스 대왕은 4만 명의 군사를 가지고 20만 명, 30명을 물리쳐요. 이 싸움의 신, 그리고 알렉산더는 그의 스승이 아리스토텔레스예요. 철학자.
근데 그가 싸움의 신이에요. 전쟁의 신이에요. 처음으로 오늘날의 전술 전략들을 개발해낸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키루스 이 무덤 앞에 알렉산더가 딱 합니다. 알렉산더는 또 파괴의 왕이기도 합니다. 모든 도시를 점령하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부숴버려요. 아예 남기지 않고 다 부숴버립니다. 그리고 그곳에 헬라 도시를 세워서 헬라 문화를 보급합니다. 그런데 저 무덤 앞에 딱 섰어요. 그리고 너무 초라한 무덤을 보고, 그 웅장한 황제에 비해서 초라한 무덤을 보고 그는 경외를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글귀를 읽습니다.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이 고레스가 직접 쓴 거예요. 자, 여보게, 자네가 누구든 그리고 어디서 왔건 나는 자네가 올 곳을 알고 있었다네. 나는 페르시아 제국을 건국한 키루스라네. 나의 뼈를 감싸고 있는 이 한 줌의 흙을 비웃지 말게나. 아무리 제왕이라도 결국 죽을 때는 빈손으로 가기 마련이지, 나 또한 여기서 빈손으로 가고 이렇게 작은 쉼터에 쉬고 있을 뿐. 이름 모를 제왕이여, 그대는 나의 잠을 깨우지 말게나. 빈손으로 가는데 화려한 보물이 뭐하러 필요하겠나. 어차피 그대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이니. 그리고 딱 글귀를 읽고 그는 경의를 표하고 자기가 덮었던 망토를 거기다 탁 올려놓고 경의를 표하고 길을 갔다는 거예요. 이 헬라의 알렉산더는 인도까지 가서 정복을 마치고 더 원래는 우리나라까지 올라오랬대요. 누가? 알렉산더가. 근데 싸움에 온 군사들 십수년 지나다 보니까 너무 지쳤어요. 집에 가고 싶어. 고향이 그리워서. 아유, 안 되겠다. 그만 내가 정복할 이 의미가 뭐가 있나. 그리고 탁 놓는 순간에 33세에 고레스의 궁궐에서 쉬다가 풍토병에 걸려 죽었다 예요. 죽었는데 독살로 죽었는지 그거는 알 수가 없답니다. 아마 독살이 유리할 것 같아요. 근데 죽을 때 그냥, 야, 왕위는 누가 좀 이어받아 그런데 왕위는 누구로 할까요? 그랬더니 힘센 놈이 가져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4명의 장수가 힘겨루고 하는, 나중에 결국에는 두 왕조, 셀루쿠스 왕조와 플레미 왕조가 서로 싸웁니다. 프톨레미 4개의 장수들이 나누어서 통치하는데 저 두 왕조가 프톨레미, 셀루쿠스. 근데 저기에 누구 있어요?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예루살렘이 껴있죠. 그러니까 둘이 전쟁을 하며 오며 가며 하면서 졌다고 얻어 때리고 이겼다고 기분이라고 부시고, 그러니까 저 북왕조 남왕조로 왔다 갔다 하면서 엄청나게 고생을 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이 있는 것이죠.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잔치 자리에 여러분들 오셨어요. 아무리 여러분들 건강하게 산들 우리의 인생은 70, 강건한 80이라고 했어요. 그 후부터는 약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후부터는 맨날 이런 데 아프고 저런 데 아프고 병원에 약으로 다 살아갑니다. 100살까지 사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 그때는 거의 사는 게 아니겠죠. 여러분들 아무리 오래 살아도 백수예요. 그런데 우리 육체의 삶은 영원한 삶의 예고편과 같습니다. 어떻게 사냐에 따라서 영원한 세계가 결정되는 거예요. 말씀 마칠게요. 여러분들 재밌는 얘기도 길게 하면 지루해. 그래서 여기 마칠 건데 여러분들에게 결단의 시간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천국잔치, 우리가 정말 여러분들이 가지고 온 여러 가지 질병의 문제들이 있을 줄 알아요. 가정의 자녀의 문제도 있는 줄 알아요. 또 여러분들의 두려운 문제들, 잠을 못 이루는 불면증의 문제들, 또 여러 가지 근심 걱정거리가 있는 줄 압니다. 이거 주님 앞에 올려놓으세요. 하나님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임하면 거룩한 흐트러진 질서들이 회복됩니다. 오늘 시간 말씀이 육신에 오신 우리 예수님께 이 모든 것을 올려놓으면 해결됩니다. 예수님, 나의 구원자로 주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쏟아져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무너지고 빼앗겼고 이 모든 것이 찬송으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아닌 척 하지 마세요. 오늘 이 시간만큼은 아버지 집에 왔다. 내가 정말 지금까지는 남들에게 얘기하지 못했고 표현하지 못했고 그렇게 하지 못했던 거, 오늘 이 시간만큼은 외식을 벗고 주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 돈 드는 거 아니에요. 예수 영접했기 때문에 영접비 얼마 내놓으라고 안 읽어낼 테니까 그냥 선물이에요. 은혜예요. 그냥 예수를 나의 구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풀려 죽으신 나의 구원자, 나의 구세주임을 내가 받아들이면 돼요. 2000년 전에 다 해결해 놓았어요. 이거 여태까지 몰랐어요. 오늘 가르쳐 드리는 거야. 오늘 여러분들 모든 영역에 있어서 여러분 물질을 빼앗겼고 행복을 빼앗겼고 기쁨을 빼앗겼던 영역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예수 영접하세요. 기본이 있습니다. 예수 영접하는 기본이 있어요.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에요.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그래? 예수님 영접 못합니다. 그러나 나의 영의 사정 두렵잖아요. 죄가 있잖아요.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내가 고백할 때, 받아들이기 결정할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졸다가 지금 봉창투 손으로 하고 있는 것 같죠? 그러나 졸다가도 영접하면 구원의 은총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슬픔과 고통 원인이 되었지만 이것이 찬송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 이 자리에 결단을 하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요, 남들 바라보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에 의지적 결단을 하세요. 나도 좀 인생이 바뀌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수를 나의 구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주님을 영접하는 것에 인생이 바뀌거든요.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다면 그 자리에서 결단하여 일어나시면 이 일어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동안 역사했던 어둠의 권세들, 그동안 역사했던 모든 가난과 질병과 고통이 모두가 이제 사라지고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되겠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영원한 것을 좌우한다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주님으로 영접하기로 결단합니다. 자, 눈치 보지 마시고 자신의 의지를 결단을 통해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나는 그 순간이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옆에 주줍어서 못하시는 분들은 옆에서 도와주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의지적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미 영접하신 분들은 안 일어나셔도 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다들 일어나신 것 같은데 저를 따라서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더러운 귀신이 떠나갑니다. 영접하는 그 순간에 귀신 떠나갑니다. 잠 못 자는 사람들은 잠 잘 잘 것이고요, 영적인 실타래가 풀려지는 그 순간입니다. 더러운 귀신은 예수의 이름으로 소멸될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할 테니까 저를 따라서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랑의 주 예수님, 나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내가 살 수 있음을 시인합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또 살아오면서 죄악 가운데 출생하였고 죄악 가운데 살았습니다. 예수님, 나의 죄를 위하여 채찍에 맞으셨고 나를 지옥 형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주님으로 영접하기로 결정합니다. 내 안에 오셔서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고 내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오시는 성령 하나님, 당신을 환영합니다. 초청합니다. 모셔드립니다. 내 마음속에 오시옵소서. 지금부터 영원토록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 인생이 바뀌고 싶습니다. 나의 삶의 질이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가난에서 부욕해 되며 질병에서 고침받으며 우울증 공황장애에서 벗어나며 모든 묶여진 삶의 영역이 자유함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부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기쁨으로 바뀌어지게 하시고 걱정과 근심과 고난과 가난함이 찬송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잠깐만 계세요. 제가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20여 명의 영혼을 포함하여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인생이 바뀌길 원하는 분들이 모두 일어나 결단을 내렸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복되게 하여 주셔서 인생이 변화되는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하나님이여 슬픔과 걱정과 근심과 사망이 변하여 행복과 기쁨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이 변화되게 하시고 영혼이 변화되게 하시고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